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체를 보겠지만 읽기는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49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대문 앞에 96개조 질의서를 교황청에게 질의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파문하는 바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루터는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래 믿어도 되느냐 이거 물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면은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장로교 소속인데 요즘은 침례교 했다가 장로교 지 마음대로 간판을 바꾸는데 여러분 교회에 우리 이런 교단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뭔가 하면 리폼드, 원래의 폼으로 자꾸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자꾸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잃어버리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종교개혁 496주년이 됐지만 그때만의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 설교 노트에는 신앙의 맛 이렇게 갈로를 쳐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저 와서 이런 날은요 단순히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개혁하고 새롭게 돌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일어났는가? 루터 그 당시는 교회가 종교성은 있었습니다. 아주 예배당에 성당에 들어가도 거룩한 것 같고 곧 하나님이 임재할 것 같았지만은 생명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종교성 이전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데 또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당시도 성경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정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물론 저는 정통교회가 개혁이 돼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이 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그런 데 넘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하고 같은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불과 얼마 안 된 신생 국가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의 그 신앙이 정말 성경적이었는가 평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미국 의존적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파송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유학을 미국 쪽으로 갔다 오는데 성경이 정말 뭔가 오직 성경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올 때 미국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를 7세대로 나누어서 전부 종말로 향하여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시나리오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무슨 심판이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 생기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와야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참 좋은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종교의 체제를 잘 유지하려면은 교인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무익한 존재이고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마음 근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래서 사람에게 두려움만 일으키면은 사람들은요 그 일으킨 사람의 손가락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이건 성경 보면서 인간 보면 보여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암 걸릴 줄 모른다고 이런 거 자꾸 광고 때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냅니까? 보험 들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나리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지불하거든요. 그 유대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겠냐? 네가 지금 그런 것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 하고 자꾸 그 신앙 체계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되면은 교인들은 열심히 종교 체제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세대주의였고 그 때문에 미국이 그 당시 굉장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평가해 봐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문자주의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면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여러분 쉬운 용어로 제가 각색할게요. 요한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왜 했는가 하면은 요한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한이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제가 계시록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스버두 사빌라, 주로 이 고시 공부한 사람들 이런 거 잘하죠. 에베소서,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위에 무시아가 있고 마게도니아가 있고 이렇다고요. 마치 우리나라가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경기권, 강원권 이런 거와 같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꾸 세속화되어져 간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고 교회가 세상을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상징과 암호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그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과 암호에 대한 이해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목사님이 권위 있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계시의 주체인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 돼가 있지만 원래 원문의 성경은 그런 구분도 장절 구분도 없어요. 그걸 토라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수요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율법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소요리를 가지고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서문의 말씀을 하고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망령되 일컬지 말라, 주의를 성수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왜 서문이 중요하냐면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공부하라 이럴 때에도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만은 엄마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 이러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심에 왜 인간에게 주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에게 그런 기준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돼요.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되면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해서 그런 세상을, 그래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불의한 세상에서 아주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빛이 되고 이 세상이 점점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입시생들이 이래 있는데 그 입시생들 내 아들 수능 잘 돼서 서울대학 가기를 바란다. 뭐 기도해서 그래 되면 좋은데 마음의 위안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능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과외비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절약이 되며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미국의 실용주의와 여러분 람보 문화가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위대한 천재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내 아들이 천재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고에 물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당연히 그런 기도가 먹혀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 잘 만난 사람은 지금은 땅 짚고 헤엄치듯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부모 잘못 만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OECD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거는 뭐냐면 그긴 불공평한 거죠. 인생 살면서 스타트가 같아야 되고요. 또 룰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에서 90m에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100m에서 저 뒤에서 달리니까 힘든 거예요. 룰이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니까 그래 되면 안 돼요. 그건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내 자식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천국 생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잘 살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탄을 안 하니까 의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영이 살아있는 예레미야는 눈물로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갔다고. 왜? 의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만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부패한 도성에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 그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자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게 교회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흘러가지만 생명이 있으면 거슬려 가잖아요.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려는 사람과 암만 쫓아가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한숨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생명이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래 됐나? 우리가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우리가 다 지금 세뇌대가 있는 겁니다. 세뇌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죠? 옛날에는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끼가 있으면은 B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딱 자리 잡아. YG, SM. 거기에 누가 가서 들어갑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요즘은 연예인조차도 잘난 집안에서 배경이 있어야 돼요. 취직. 옛날에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되지만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고 취직 보장 안 돼요.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내만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나 뭔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힘들고 불안하다고요. 그럼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둬야 되겠는가? 이 모세오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먹지 않는 사람은 물신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과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된 사회가 된다고. 그런 사회 속에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시오. 그럴 때 모세오경에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아셔야 돼요. 레위기 26장을 보세요. 레위기 26장 188면 레위기 2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요. 자, 저를 보세요. 펴놔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예수님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계시의 주체인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모세오경의 말씀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교인들에게, 유대교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보세요, 여러분. 제법 살만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희망 있게 살아라. 이런 말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로비도 하고 법도 만들고 서로 간에 이렇게 사돈도 맺고 이런다고, 사회가. 그래서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살고 있는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는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놔둬야 되겠어요? 심판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다 이래버리니까 문제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4가지를 가지고 해요. 16절에 보면 폐병과 열병, 뭔 이야기냐면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파종한 것이 헛되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근이에요. 17절에 보면 전쟁을 말해요. 22절에 덜짐승, 당시에 그런 것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그렇고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잇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내가 심판한다는 거 기억해.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이 4가지로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잖아요. 이거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이 사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올바로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거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욕심 부리고 사기치고 공갈을 쳐서 이래도 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쏠린다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역사에서. 그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에요. 시대적으로도 1500년의 이 세월이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14장 1168년 오직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1168년을 보세요. 1168년 에스겔 14장의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보세요. 어떤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에스겔 목사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심 부려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해서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가 있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할 때에는 성경에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3사람을 꼽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3사람의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을 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사나운 짐승. 어디에서 들었던 이야기죠? 레위기 26장 22절에서 나온 말이죠? 17절 보세요. 가령 내가 무엇이 임한다? 전쟁이죠?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19절에 보세요. 가령 내가 그 땅에서 무엇을 내린다? 전염병을 내린다. 자, 21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언 받았고 뭘 받았고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이런 넘어가면 안 돼요. 인생 망치여요. 성경보다 에스겔 선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조차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그런 빛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에스겔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잘못 살면은 해초리로 때리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잠언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때리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잘 되고 모든 사람과 잘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정말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져 가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국주의적인 삶,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쭉 하겠지만은 넘어가니까 지금 뭐라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펴보세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다 못 보겠지만은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무엇을 제한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종말에 이르는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AD 55년과 AD 62년에 로마 하면은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만 있는 줄 아는데 로마 제국 안에 이란 쪽에 파르티안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55년과 62년도에 로마 제국에 침략을 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일으켰어요. 특히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라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 6.25를 겪은 세대하고 겪지 않는 세대가 전쟁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건지 몰라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불의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새가족에 등록한 우리 이창호 장로님도 소말리아에 이 외교관 영사로 계실 때 그 내전이 일어나서 북한의 외교관들이 이러면서 상도 받았다는데 아마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두려운 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르티안 제국의 침략이 지금 요한이 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일어났는 줄 알아? 레위기 말씀 봐. 에스겔 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땅 짚고 헤엄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만하게 되어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그린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파르티안 제국이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영어에는 파르티안 샵 이러면은 뭘 말해요? 이 파르티안,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신경 요한계시록에 이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뭡니까 잠수경과 같은 것을 썼는데 꼭 메뚜기 모양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면서 뒤로 돌아서면서 활로서 상대방의 적군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서 뒤돌아서 쏘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그게 백전백승이죠. 지금도 파르티안 샷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서면서 내뱉는 한마디를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가는 거, 그게 파르티안 샷이. 뒤돌아서면서 상대방에게 탁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55년도 62년도에 파르티안 제국의 침략이 왜 왔는 줄 알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은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 이것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할 수 있는 게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어디에서 일어나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억 가지고 있다, 100억 가지고 있다. 전쟁 일어나면 그거 휴지 조각돼요. 인플레이션으로. 라면 하나 10만 원, 20만 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물신주의죠. 어느 한편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없을 때 옆에 공동체가 침략해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는 것도 보세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AD 92년도에 도미티안 황제가 그 소아시아에 대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 대가뭄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김정일 당시에. 그때 수만 명이 북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굶어서. 그래서 탈북을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도 김정일이나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나? 그 가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일과 그의 일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대다수의 인민은 암만 노력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뭄을 통하여 평양 시민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햇볕 정책을 쓰면서도. 여러분, 그때의 도미티안 황제가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칙령을 내렸는데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그거 캐먹을 따가는 너희들 몰살당해.
우리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농부, 아사, 칭걸, 종자. 무슨 말이에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 거지 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그 칙령이 내렸는데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포도나무와 감나무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것은 너희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95년대에 기록됐다거든요. 3년 전에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굶어 죽을지라도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해치지 말라고 했지. 그 가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 교회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사회와 제국주의 사관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나만 잘 먹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너희들 내 없다고 황제 숭배와 물신주의로 넘어가지 말고 네 믿음 지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건과 혁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니 파르티안 제국과 그 기근으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 자,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만 그런가? 15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임금도 전쟁에 기근에 나중에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도 모든 종들도 어떤 사람도 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너만 살려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어쨌는가?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독일이 그런 시대에 그저 교회의 체제 유지와 교회의 전통 수호에만 눈이 밝아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베드로 성당 짓는 거에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통하여 세상을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교회의 체제 수호와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려면 뭘 도입해야 되겠어요? 보상신학이죠. 헌금하면은 지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부모는 천당으로 가고 보상이죠. 그런 보상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루터가 물은 거예요. 진짜 그렇냐? 교황청에게.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 응? 내가 무릎을 길며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도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맞지 않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을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헌금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왜 은혜인가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설교가 길더라도 들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냐 율법이냐 교리 논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 논쟁하라. 지금 이런 것을 모르고 문자주의에 매여서 이러니까 교인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신앙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3, 4대를 벌 주고 천대까지 지키면 복 준다. 이런 보상신학 체계로 딱 들어가면은, 자, 잘 들으세요. 약발이 먹힐 때에는 열심히 해요. 그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공부를 하라고 할 때에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요,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은,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면 네 아내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요. 몸매가 다르고, 뭐 네가 어떻고 저쩌고, 뭐 전부 보상이. 공부를 할 때에도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가 수학을 알고 뭐 영어를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이번에 1등 하면은 내가 뭐 사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전부 보상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이 아이들에게 먹힐 때에는요, 효과가 빠르지만은 그 당근과 채찍의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공부 안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오로지 대학이 공부 자체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만 딱 들어가면은 당근과 채찍이 끝나니까 그다음부터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대학이 공부라는 게 서양 쪽에서 올 때는 보세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중학교 이럴 때에는 아이들이요, 공부의 맛을 보게 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이 아니고 공부의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맛을 점점 더 보게 되면 대학 들어가서 진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 맛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맛 알았으면 나 서울대학 가고도 남았을 기다. 다 교육 체계가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당근과 채찍이 끝나는 순간 공부 끝나버려요. 공부 맛이 있어요. 그 맛은요, 당근과 채찍이 없어야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안 하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구나. 일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 자체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부모가 유산 물려줘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면 애들이 퇴폐하고 쾌락주의로 흘러버려요. 성경은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맛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교회의 체제와 종교생활을 하게 하니까 이 약발이 먹힐 때 교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약발이 기운이 떨어지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지금 종교 통계에 보면은요, 1985년도에 천주교가 186만 명인데 2005년도에 570만 명 됐습니다. 불교가 1985년도에 860만인데 1100만이 됐어요. 기독교? 무당과 이단 40% 늘어났어요. 무속신앙. 왜 그런 줄 아세요? 종교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물질주의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사람들은요, 종교에 심취한대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물질주의가 만연해 가면서
점점 쇠퇴하는가? 종교성마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절에는 템플스테이 명상 이런 거라도 있는데 교회 와서는 시장 돗대기 같이 목사님의 설교가 개국 콘서트와 같고 찬양이 노래방 같고 종교성마저 없는 거예요. 그럼 종교성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돼요. 생명은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신앙의 맛이 뭔가? 신앙의 맛이 주일 성수, 당근과 채찍은요,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고 안 하면 벌 준다요. 그런 유대교에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하려고 당근과 채찍을 이야기하니까 그 약발 떨어지니까 주일 성수가 해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맛이 뭔 줄 아세요? 원래 인간은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양반은 365일 풍류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왜? 물신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예요.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너희가 내 품 떠나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내 품을 떠난 너희에게 내가 계명 줬는데 사람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몰랐으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고 쉬는 즐거움도 모르는 열심히 일한 자가 누리는 즐거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주일 성수 주셔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 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죠. 또 그 뒤에는 교회의 존재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세상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해요. 아멘. 종교개혁에 오늘 여러분 이런 주의를 해보았어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꾸로 말했구나.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것도 즐거움이야. 제가 12월에 친구 목사들하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어디 놀러 가서 여러분 노는 거, 그 뭐 2박 3일, 3박 4일 그런 것보다 그 계획을 짜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아이고 이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뭐 하다 이러게 하나님 이번 주일날 또 내가 쉴 수 있도록 이 제도 주시는 이게 주일 성수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고 가난하게 됩니다. 채찍과 당근에 여러분 약발이 먹히니까 교회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11조. 그렇지. 하나님, 내가 쌓다가 죽는 인생인데 내 수고의 번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니까 더 즐겁네요.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어디 있는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영혼아 오늘부터 내가 편히 쉬자. 창고 가득히 모아놨을 때 오늘 밤에 네가 모아놓은 것
네 영혼 가져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세대주의 신앙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어요. 연세 많고 열심히 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 저는요 그런 분들 예전에 모니터링하러 많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 한마디 하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내 후회되는 기 쉴 줄을 몰랐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쉴 줄을 몰라요. 11조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우리가 수고한 분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회의 구조 속에 내 수고 내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자녀의 분복은 자녀의 몫이 또 있어요. 자녀의 몫이. 오늘도 여러분이 종교 개혁주일에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오직 성경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계시의 주체인 예수님도 그냥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인생이 하나님 책임질 건데, 이런 무의도식자와 무책임한 자로 만드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 구약 성경 잘못 해석한 사람. 인간은요, 내 인생의 짐 내가 지려고 하면은 거기 하나님 품을 떠는 인생, 거기에다가 유대교는요 종교적인 짐까지 얽어매는 거예요. 응?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고 뭐 안 하면 어떻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야,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종교적인 짐을 지고 가는 유대인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한테 와서 배우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은혜의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참 무겁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종교적인 짐까지 더 얽어매고 있는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주일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는 이런 종교적인 짐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부터는 일을 해도 즐겁네요 쉴 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싸타가만 죽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내가 종교적인 짐 11조 안 하면 내가 이제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사는 이 삶, 쉽고 가벼운 신앙생활이네요. 아멘. 신앙생활 쉽고 가벼워요. 이거는요, 채찍과 당근은 효력이 금방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받아들여요. 더딜지라도 교회는 그래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과 당근으로 목회를 하면 쉽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을 루트가 한 거예요. 보름스 국회,
신성 로마 제국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와 함께 루터를 면제하려고 그 보름스 국회에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루터가 소환장을 탁 받고는 채찍과 당근이 아니시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말하면서 보름스 국회의 수많은 지붕의 기왓장과 같은 숫자만큼 마귀가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인이 라고 부르면서 그 파문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 대적을 해서 오늘의 이 놀라운 자유의 기독교를 주었는데 우리는 다시 채찍과 당근, 다시 종교적인 짐을 둘러매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 뭔지 몰라도 한번 그래 따라와 보세요.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 한계가 이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 불신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와의 싸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주의자들과의 싸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트의 심정으로 여러분 동백 한 기퉁에 있는 조그만 교회이지만 이 생명이 한국 교회에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에 뭔가를 가져야만이 삶의 안전이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신기루를 잡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리 되신 주님 오셔서 종교성을 뛰어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난 겪으시고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당근과 채찍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에 주시는 자유와 평강 모든 성도들이 가져가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멋진 생애를 살았노라고 후회하지 않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가 예물을 통하여 성도들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의한 세상 속에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종교적인 억압에서 참된 자유와 희락의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시며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의 짐, 종교적인 짐을 가볍게 하도록 주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종교적인 의식
만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교회를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아버지 내 인생 멋있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이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